예,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이고요. 18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오늘 보라 주의 눈은입니다. 보라 18절 말씀. 시편 33편 18절.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주의 눈은 누구누구에게 있다. 누구누구 위에 있다. 이랬죠. 보라 주의 눈은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시편 33편을 공부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주의 말씀, 주의 숨으로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소유주신 하나님이라면 13절부터는 12절부터는 이제 이 땅에 사는 그분의 백성 그리고 사람들에 관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짐승을 잡아서 음식으로 삼을 수 있지만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이 금지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거였다면 노아에게 주어진 명령은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리고 피째 먹지 말라. 이거였습니다. 이 명령은 살인 금지를 명한 겁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살인 금지 명령입니다. 근거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은 모두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한 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모든 사람은 한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며 한 사람 아담의 후손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절. 그의 하나님이 주이신 민족, 그분께서 그분의 상속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의 하나님이 주이신 민족,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죠. 신약에서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상속물로 택하신 백성,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크리스천입니다. 그의 하나님이 주이신 민족은 지구상에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내 백성 내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그분의 백성 그분의 민족으로 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지구상의 어떤 민족도 하나님을 자기들의 주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자기들의 주로 섬깁니다. 오직 한 백성 이스라엘만이 주를 섬겼는데 이는 주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출하셨으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살 땅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가운데서 걸으며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그의 하나님이 주이신 민족 그분께서 그분의 상속물로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백성이 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구원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였습니다. 주의 복은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의 복인데 이스라엘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새롭게 창조된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거룩한 민족 홀리 네이션 앤 특별한 백성 이건 우리 특별한 스페셜이 아니고 독특한 백성 그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하나님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라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전에는 그분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백성이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지나간 때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상속 백성입니다. 이 본문에 시편 33편 12절에 그의 하나님이 주이신 민족 그분께서 그분을 상속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주이신 민족, 그의 하나님이 주이신 민족. 이 민족이 되게 네이션이에요. 네이션. 백성은 이제 피플이고 그분에다 택하신 상속물로 택하신 백성. 우리는 이제 크리스천 둘 다 이스라엘도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 크리스천 둘 다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뒤로 갈라디아 3장을 봅니다. 이 한 세 구절 봐야 되니까 성경을 갈라디아서 펴시고 3장으로 갑니다. 3장 7절. 그런 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그런데 너희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갈라디아 3장 7절.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이거 크리스천의 정체성 신분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그 말은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상속자란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뭐다? 상속자니라. 우리 상속자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상속자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자, 3장 9절로 가면 앞으로 3장 9절. 그러니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왜?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우리한테 같이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창세기 12장에서 나온 거, 12장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한다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12절 말씀. 그의 하나님이 주이신 민족과 그분께서 그분을 상속을 택하신 백성 복이 떠날 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크리스천인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다 받았다 이거예요. 영적인 복을. 자, 다시 33편으로 가서 13절. 10편 33편 13절.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시는도다. 그분이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느니라.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십니다. 주의 눈에 벗어나거나 숨을 수 있는 사람, 주의 눈을 가리거나 덮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욥기 28장 24절에 그분께서는 땅의 끝들까지 살피시고 온 하늘 아래를 보시며 그분께서 땅의 끝들까지 살피시고 온 하늘 아래를 보신다 했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모두 세시고 나의 발걸음까지 세시며 내 모든 행로를 면밀히 살피시는 분입니다. 살핀다고요. 욥기 13장 27절 또한 주께서 내 발을 착고에 세우시고 내 모든 행로를 면밀히 살피사 내 뒷발꿈치에 자국을 남기시니 면밀히 살핀다 이거. 주님은 면밀히 살핀다. 땅끝들까지 샅샅이.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를 다녔고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 주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다 살피십니다. 다 표시하셨다 이거. 주님은 내 고난과 내 아픔을 살피십니다. 잠언 5장 21절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사람도 말이죠. 응? 이 가게를 하나 해도 가게 안에서는 손님 들어가고 나가는 거 다 살피려고 뭐 달아요? CCTV 단다고. 그래가지고 가게도 저 입구에서부터 엔트런스 들어올 때부터 다 나는 의식하지 못할지 몰라도 주인은 안에서 다 보고 있어요. 나와서 들어갈 때까지, 나갈 때까지. 응?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좀 큰 교회는요. 야, 목사 설교는 뭐 당연히 다 찍는 건 당연한 거고, 헌금 봉투가 나가는 모든 노선에 CCTV가 다 있습니다. 예. 네, 혹시 훔친 사람이 있을까봐, 혹시 뒷말 나올까봐 다 살핀다고요. 제가 이 김포광 경찰대에 있었거든요. 김포공항 경찰대 있는데 상황실이라고 있어요. 거기 있으면 김포공항 안에서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킵니다. 사람들은 뭐 모르고 뭐 헛짓 하는데 그들이 다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진짜 모를 거야 아마. 싸그리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상황실장은 다 보고 있어요. 응?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경찰을 보내요. 바로 경찰을 보내고, 누가 분실했다, 뭐 했다 그러면 바로 찾아내는 게 그 상황실에 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찰로 근무했기 때문에 가끔 가다 이제 땡깡 부려고 으슥한 데 가서 커피 한 잔 뽑아서 먹고 있으면 무전이 와요. 야, 빨리 안 튀어나와. 이렇게. 내 딸은 제일 사각지대에, 제일 사각지대에 숨어서 마시는데, 응? 야, 거기 빨리 안 튀어나와. 몇 분 지났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어디에 지금 이상한 사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기다려다 살펴봐.
딱 그렇게 지치가 나와요. 뭐 완전히 뭐, 그래서 제가 상황실 한번 딱 가봤더니만, 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샅샅이. 근데 서울경찰청에 가면 서울 시내 모든 도로가 다 찍힙니다. 노상방뇨에서 다 찍혀요. 지 모르지. 다 보고 있다고. 애들께 저 자식 저거 뭐 이러면서 다 그래요. 그냥 놔두는 거지, 저 자식 저기서 지금 뭐 좀 누고 있는데, 애들께 막 농담하고 길길거리고 막 그럽니다. 실제로. 다 보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근데 그걸 다 밝히면 이제 민간인 사찰처럼 되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떨 것 같아요? 사람도 통제가 되지 않으면, 그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나라가 안 됩니다. 운영이 안 됩니다.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움이 없습니다. 크리스천들도 평소 주님께서 나를 보신다, 나를 살피신다, 나의 모든 일을 기록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감각이 없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를 두려움이 없습니다. 남은 15장 3절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했습니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다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주께서는 나의 말이나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 내 마음, 생각과 상상을 다 살피십니다. 남은 20장 21절에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시느라. 남은 21장 2절에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그러나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어둔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분이 거주하시는 곳으로부터 그분의 땅이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도다. 그분이 거주하시는 곳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주의 왕자가 있고 주의 처소, 주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 주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도다. 사람의 자녀들을 그분의 눈이 주목하시며 그분의 눈꺼풀이 단련하시는도다. 주께서 하늘은 나의 왕자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도다. 그리고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도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늘은 셋째 하늘입니다. 이곳은 구원받은 혼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를 위해 맨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왜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그렇죠. 하느님께서 그분이 거주하시는 곳으로부터 그분이 거주하시는 곳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전이고 그분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렇죠? 주님이 거주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보화를 쌓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둬야 됩니다. 주님은 그분의 처소에서 땅의 거주민들을 봅니다. 땅의 거주민들을 본다고. 주께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나무와 풀을 돌보시고 공중의 날짐승들에도 먹을 것을 주시고 들의 짐승들도 먹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백성인 성도들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서울대공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서울대공원 사육사를 한번 그 뱀들까지도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관리 어떻게 다 하냐고. 진짜 많거든요. 서울대공원 가면 진짜 짐승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수입해 와가지고 하나하나가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관리를 엄청나게 잘해야 됩니다. 그 관리를 저한테 매일 그 온도를 재고 그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뭘 먹는지 하면 다 그러다 좀 약한 것이나 좀 약해 보이고 뭐 좀 이상해 보이면 집중 관리 대상이에요. 응? 집중 관리 대상이라고. 뭐 하는 거예요? 다 돌보는 겁니다. 다 돌본다고. 왜?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서 그 공무원이고 거기를 갖고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자기들 관리하는 그 공원 내에 있는 모든 그 짐승들을 다 관리하고 살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주민들 사람을 두셨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관리자고 소유주인데 모든 걸 관리하죠. 모든 걸 보시고 모든 걸 관찰하고 모든 걸 하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나무와 풀을 돌보시고 공주의 날짐승들도 먹을 것을 주시고 들의 짐승들로 먹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까마귀들 먹을 걸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 거예요. 저 산에 저렇게 푸르기에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저거 어떻게 누가 관리한 겁니까? 저거 누가 관리한 것 같아요? 저 큰 산에 어떻게 우거진 그 숲풀이 있고
사람들이 사고 치면 사람이 불 내고 막으면 그걸 다시 나게 하고 다시 그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아무리 예산 써도 그거 못하죠. 누가 관리하냐고. 하나님이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관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연을 망가뜨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복원해 주시고, 사람들은 아프리카 막 짐승을 막 잡아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종을 더 복원해 주시고, 다 그렇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백성들인 크리스천들, 그분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아예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눈이 뭐라고요? 그들 위에 있단 말이죠. 그분의 모든 거주민들 보신다 이거예요. 15절.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똑같이 지으셨도다. 그분은 그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는도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똑같이 지으셨도다. 야, 이게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몸은 어때요? 피부색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렇죠? 이게 사람 다 달라 보이지만 사람도 어떻게 보면 다 똑같고.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똑같이 지으셨도다. 그분은 그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는도다. 하나님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지으셨습니다. 본문은 주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요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똑같이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상상이 모두 악하고 더럽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이 다 똑같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 간음, 은혜,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예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야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그럴 리가 있나?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공자도 석가도 다 똑같습니다. 응? 소크라테스는 불타는 그 동성애자였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말해 자기 속에 갔을 때 불타는 그 욕정. 자기 입으로 오세요. 그 소년을 보면 그게 나타난다. 이놈이 아주 소아성애자였어요. 그게 다 속에서 나온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사람들이 숭앙하고 추앙에 맞지 않는 성현이니 학자니 예술가니 스승이니 인류의 스승이니 인격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은 어느 감옥에 있는 처박혀 있는 살인 사형수들이나 어떤 죄수들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의 본능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각 사람마다 취미나 취향이 다르고 재능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사람 마음 다 똑같다. 응? 내가 하나님은 나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응?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줄로 알면 그건 큰일 나는 거고, 반면 다른 사람 나와 다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똑같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모두 다 단련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두 다 씻음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두 다 새롭게 돼야 됩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똑같이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지사지라 그러죠. 바꿔서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왜? 저 사람은 나하고 완전히 다르면 역지사지란 말이 성립이 안 하지. 그 사람과 내가 생각이 같기 때문에 뭐라고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게 되는 거라고요. 응? 입장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사람과 나하고 생각이 마음이 같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라는 주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이게 뭐예요? 황금률이 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다는 전제하에 이게 가능한 거지. 나는 그거 싫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해주네?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기 때문에 나 대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럼 뭐야? 나도 저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잘나 보이고 이般 똑같아요. 내가 그러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15절. 그분은 그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주님은 깊이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는 것. 첫째, 그분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충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깊이 생각한다. 깊이 생각하는 게 사실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깊이 생각한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죠. 시편 115편 12절에 주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셨으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리라. 주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셨으니 주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셨으니 둘째 주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깊이 생각하십니다. 시편 111편 5절에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며 자신의 언약을 항상 깊이 생각하시리로다. 주님께서 뭘 깊이 생각하시는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언약을 주님은 자신의 언약을 깊이 생각한다고. 주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깊이 생각하고 셋째, 주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십니다. 지금 15절에 그분은 그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는도다 했죠. 내가 하는 일을 나 빼고 누가 자기 일처럼 생각하겠어요? 응?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남들한테 이야기 쉐어링 한다고 나눠봐야 그렇잖아요. 난 축하받고 싶어서 말했는데 남들은 시기하지.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남들은 고소해야지. 돌아버리지. 응? 하나님은 주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는도다. 욥기 11장 11절에 그분께서 허망한 사람들을 아시고 사악함도 보시나니 그런즉 그분께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깊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골똘히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깊이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자신과 자신의 일을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주께서는 나와 나의 모든 일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더 깊이 생각하십니다. 16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많은 힘으로 구출받은 용사도 없느니라. 많은 군대는 국가의 힘이고 자랑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각 나라들은 많은 군대를 양성하고 막대한 군비를 지출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의 힘이고 그 나라의 힘이고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대나 중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는 강한 군대, 많은 군대를 가진 나라가 이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다고 그럽니다. 로마의 시저, 카이사르 말이에요. 시저는 외적을 물리쳤습니다. 영웅이 됐죠. 근데 로마 원로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군대를 몰고 바로 로마를 쳤어요. 루비콘강을 건넜다 그러죠. 군대를 몰고 로마를 진격했기 때문에 이건 반역자죠. 성공 못하면 반역자야. 성공하면 뭐가 되는 거죠? 예, 황제가 되는 거지. 시저는 외적을 물리쳤고 그의 군대를 데리고 로마로 입성해 단번에 황제가 됐는데 그러나 그는 그 막강한 군대 적들이 벌벌 떨던 시저한테 그 누구한테 죽었죠? 그는 많은 군대로 구원받지 못해서 시저는 로마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브루투스한테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해. 알렉산더는 정복할 땅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전사였습니다. 응? 그것도 30대 초반에 정복할 땅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전사였지만 그는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그의 생명을 조금도 연장해주지 못했고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불패의 군대를 가진 왕이었지만 예루살렘 정복을 눈앞에 두고 망해버렸고 그는 본국으로 겨우 도망쳐갔는데 아들 둘한테 죽었어요. 자기 신전에서 제사 지내다가 자기 아들들한테 죽었어요. 그의 군대가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현대도 소련은 아프간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소련이 아프간과 싸웠는데 소련은 세계 제2위 군사국가예요. 러시아도 아니야. 그때는 소련이었어요. 소련이 제국이었지.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었으니까. 근데 아프간한테 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프간한테 졌어요. 프랑스, 미국, 중국은 차례대로 베트남한테 깨졌습니다. 중국 등소평이가 미국 가가지고 닉슨한테 버릇없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엉덩이를 좀 때려줘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을 그렇게 했어. 그 베트남을 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에 군대를 보냈어. 어떻게 돼서 같아요? 거의 전멸했습니다. 중국 군대가. 그래서 지금까지 베트남한테 중국이 꼼짝을 못합니다. 요즘 베트남이 도로 협박해 중국한테. 자꾸 까불면 우리가 군대에 보낸다 이렇게. 베트남이 오히려 협박해 중국을. 한국도 한 번은 겪어야 됩니다. 한국도. 언젠가 한 번은. 이게 참 희한하죠.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면 많은 힘으로 구출받은 용사도 없느니라. 이 말씀은 특히 이스라엘과 유다에서는 절대 진리였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이 진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블레셋 군대를 맞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지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그 당대의 그 블레셋의 챔피언이 골리앗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돌멩이로 쳐서 그걸 깨부셨다고. 그러고 나서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잘랐단 말이지. 요사밧도 이 진리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는 적의 대군을 맞았을 때 주께 기도했고 주님은 대답하였습니다. 역대기 20장 15절에 주가 이같이 너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나라와 나라의 싸움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거. 여러분 생각할 때 스페인이 어때요? 무적 함대라 그래서 불패였습니다. 근데 스페인이 영국한테 깨지면서 영국이 세계 최강이 될 때 우리 넬슨 제독 하지만 사실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넬슨 제독의 해군이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깨부순 게 아니에요. 그때 부은 태풍 파도가 무적함대를 깨부순 겁니다. 영국은 가만히 있다가 다 깨부서진 스페인 함대를 그냥 주워 담은 거예요. 근데 물론 넬슨 제독은 영웅이 됐지만 사실 하나님이 깨준 거예요. 그냥 정면을 부딪혔으면 당연히 영국이 그때 개박살 났지. 그 당시 무적함대는 뭐 상대도 안 됐지. 반면 러시아 흑해함대 보세요. 러시아 흑해함대가 러일 전쟁하러 일본,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 그 대한해협이라고 합니다. 대한해협을 건너다가 일본에 박살났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가 일본 군대한테 박살날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응? 근데 그때 참 무식하게 러시아가 물론 세계를 한 바퀴 도는 바람에 그렇지만 그렇든 이게 말이에요. 군대가 많은 군대로 그걸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군대, 많은 힘으로 구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요 구출자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고 구출됩니다. 자, 이런 나라와 나라의 육과 육의 부딪힘에도 이런데 그렇다면 영적인 싸움은 어떨 것 같아요? 죄와의 싸움이나 마귀와의 싸움이나 이 세상과의 싸움이나 우리 육체의 정욕, 혼을 거슬러서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 이 육체 자아의 싸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군대하고 상관없죠. 이 전쟁은 오직 뭡니까? 구원의 대장이신 전쟁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군대, 아무리 든든한 군대에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 육체의 정욕은 제어하지 못해. 군대로 내 마음속에 육체의 정욕은 제어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는 제어하지 못해요. 자, 17절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되도다. 또한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구출하지 못하리라. 안전을 위해서 말도 헛되도다. 말이 뭐죠? 말이란 말이 군대란 뜻이에요. 또한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구출하지 못하리라. 자기의 큰 힘으로. 내가 왕이니, 뭐 장군이니, 뭐 아니면 권세자니, 권력자니, 정치인이니, 학자니, 이거 아무 소용없다 이거야. 그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구출하지 못하리라. 내가 왕인데, 애가 뭐 이상한 병에 걸렸다. 구출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막 돈 들여가지고 뭐 의사는 데려올 수 있는데, 내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구출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파라오의 병거들, 말들은 모두 홍해에서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말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병대와 군대를 의미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말도 헛되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장갑차나 탱크나 비행기 같은 무기들입니다. 몽골의 말들이 유럽을 달릴 때 그들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왜 징기스칸이 역사책에 여러분이 그렇게 안 다뤄질 것 같아요? 알렉산더는 그렇게 다뤄지고 시저도 나오고 한니발도 나오고 그렇죠? 세계 이런 서양의 유럽의 영웅들이 플루타크 영웅전에 보면 쫙 나오는데 플루타크 영웅전에 징기스칸이 없더라고. 제가 플루타크 영웅전 그 열 몇 권짜리 다 읽었거든요. 그 위대한 인물인 징기스칸이 없어. 몽골군은 25년 만에 로마군이 400년 동안 정복한 것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25년 만에. 몽골은 인구수가 100만 명밖에 안 되고요. 거기서 차출한 군인은 1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0만 명이 모두 기병이야. 어느 나라도 기병과 보병이 섞여있지. 이렇게 몽골처럼 전군이 기병인 나라는 없어요. 근데 10만이 기병인데 이 몽골 말들은 유럽의 말들에 비하면 덩치가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럼 유럽 애들이 볼 때는 어땠겠어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몽골 말들을 못 이겨요. 몽골 말들은 지구력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혹한기에서도 스스로 땅을 파서라도 늑대도 아닌 말이 지 먹을 걸 찾았네. 그러니까 풀이나 이런 걸 대규로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럽 말들은 기병이 도착하면 말이 먹을 뭡니까? 물도 가져가야 되고 풀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응? 그리고 추우면 쓰러져요. 몽골 말들은 영하 40도가 돼도 안 쓰러져. 그러니까 전쟁을 마음껏 할 수 있었는데 유럽 말들하고 같이 싸워보니까 기사들하고 나가 싸워보니까 몽골한테 박살나는 거예요. 완전히. 유럽의 나라들 그들의 그 군대, 그 많은 군대, 높은 성곽과 말들이 몽골군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웠던지 역사에서 지워버렸어요. 기억하기 싫은 역사다 이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웠어. 유럽의 말들은 몽골의 말들에 비해 덩치가 컸지만 근력이나 지구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을 타는 사람들의 솜씨는 몽골이 월등했습니다. 나의 말보다 적의 말이 더 강하고 더 많으면 소용없습니다. 시리아 군대는 엘리사를 잡게 왔지만 엘리사의 둘레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고 그 수가 더 많았습니다. 시리아의 군대 말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육체를 무기로 삼지 마십시오. 말들과 군대보다 내 마음이 주를 떠나지 않는 것, 주를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면 승리자가 됩니다. 잠언 12장 31절에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그랬대요.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지금 우리 보세요. 지금 뭐 역병 이번에 한번 돌았다고 해가지고 다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다 뭐 3차 접종 맞게 하고 지금 또 4차 접종 맞으라고 그러고 막 걸잖아요. 그런데 안 걸려요? 걸리잖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스크를 주셨다. 뭐 이런 목사도 있더런데 마스크를 주시면 안 걸리냐고. 그 목사도 걸렸어. 응? 하나님 우리에게 이 바보들아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스크를 주셨다. 그 목사도 걸렸어. 내가 마스크 안 썼냐고 했더니 잘 썼대. 주사 안 맞았대. 맞았대. 걸렸어요. 뭐 한다고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우리야 뭐 보험도 들고 이것저것 많이 하죠. 연금도 들고 뭐 돼도 안전은 뭐 온다? 안전은 주에게서 온다고요. 안전은 주에게서 옵니다. 승리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양한 재앙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총기 사고가 있고 치안은 엉망입니다. 지금 미국의 치안은 좀 엉망이에요. 뭐 총기 사고야 뭐 누구 갈게 되는데 어떨 거야. 응? 교회 예배드리러 왔는데 교회에서 뭐 갈게 되고 막 학교 갔는데 학교에다 갈게 되고 이제 이거 어떡할 거야. 치안은 뭐 얼마나 엉망인지. 뭐 그저께도 뭐 노인 아파트에 중국인 노인 사는데 뭐 강도가 돼가지고 할머니 묶어놓고 뭐 6만 불인가 7만 불 타러 갔다 하더라고. 또 뭔 집에 그렇게 지금도 그 돈을 많이 두셔가지고 또 이 한국 할머니들이 또 이게 또 돈을 많이 둬요 또. 뭐 실신하지. 그뿐만 실신하죠. 응? 당연히 좋은 집에 게이트 있는 집에 상당히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그런 집을 한 집이야. 그것도 뭐 이런 길가 집도 아니고 게이트 단지 안에 있는 집이야. 근데 뭐 소용이 없어. 총기 사고가 있고 치안도 엉망이고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염병이 돌기도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안전을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보험을 들고 경호원을 드는 것보다 더 안전히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안전히 가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주를 신뢰하는 겁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합니다. 마스크를 신뢰하면 안전하지 않아요. 백신 신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주를 신뢰해야 안전합니다. 둘째, 주께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시편 119편 117절에 주는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안전하여 항상 주의 법궤들에 관심을 기울이리이다. 주는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안전하여.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내가 안전하다고. 당연한 소리죠. 그러나 난 뭐 해야 되겠어 그럼? 주여 나를 붙드소서. 나를 단단히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당연히 안전한 겁니다. 셋째,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잠언 1장 33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뭐라?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예요. 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대충 이거 설거지하면서 듣고 그러지 말고 주의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청소기 돌리면서 설교 듣고 있어. 청소기 돌리면서 어느 게 더 잘 들릴 것 같습니까? 응? 청소기 돌리면서 요리하면서 들려 안 들려? 들었다는 자기 만족밖에 없어요. 들리긴 뭐 들려. 웃기는 소리는 또 들려요. 또 가끔마다. 말씀은 안 들려. 말씀 사이사이 있는 이상한 소리 그런 것도 들려요. 기억도 그것만 나요. 우리 목사님 뭐라 하는데 목사님 뭐라고 했다고. 그 어떻게 그걸 내가 사정을 잘 아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속에서 그런 걸 다 적어놨다더라고. 야, 다 알아왔네 사정을. 설교를 전부 다 조합을 해놓은 거야 벌써. 내가 어제 태어났고 어디 학교 가고 뭘 언제 받았고 무슨 일이 있었고. 내가 이거 놀랍더라. 이거 아닌데 이걸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걸 들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지.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듣고 무슨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무슨 말씀이 나한테 탁 바뀌었다. 이런 가정을 듣고 싶은데 지금 이분 듣는 분이 앞으로 이거 바꾸세요. 됐지? 주께로 달려가십시오. 거기에 안전이 있습니다. 다음 18장 10절에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거기로 달려가. 주의 이름으로 달려간다는 말이죠. 은혜의 왕자 앞으로 가장 빨리 달려가는 방법은 뭘 같아요? 초스피드로 광속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지체하지 않고 즉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를 부르는 겁니다. 그건 벌써 여러분 주의 왕자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화장실에서든지 거실에서든지 욕실에서든지 운전대를 잡고 있든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 주의 면전에 있는 겁니다. 주의 왕자 앞에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뭘 얻는다? 거기 달려가 안전을 얻는지라. 안전을 얻는지라. 다섯째, 주의 말씀으로 조언하는 좋은 자들을 두십시오. 다음 4장 6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할지니라.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 좋은 자가 보면 카운슬러죠. 다음 11장 14절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져도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있다. 자, 좋은 자. 주님은 성령은 뭐죠? 하나님은 카운슬러. 좋은 자예요. 우리가 원더풀 카운슬러 그러죠. 원더풀을 기묘라고 번역했고 놀라우시니 콤마 카운슬러. 좋은 자. 주님은 좋은 자다요. 주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생들, 선포자들을 좋은 자로 두십시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조언을 들으면 안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을 얻는 방법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험악한 세상을, 특히 이 미국 땅에 말이에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살아가는 그 안전, 이 세상에서 위험한 세상이죠. 지금 정말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는데 지금 그냥 페릴리어스 타임스예요. 지금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위험한 때예요. 밖으로 마음은, 어떨 땐 밖으로 마음대로 나갈 수 없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주를 신뢰하고, 나를 붙들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로 달려가고, 주의 말씀으로 조언한 좋은 자를 두는 것. 이것이 뭐냐?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항로길에서 안전을 얻는 방법입니다. 인생은 당연히, 이 인생의 항로에서, 인생의 항해길은 당연히 풍랑과 파도가 별게 다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안전히 소원의 항구로 도달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18절입니다.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그들, 곧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그들 위에 있도다. 그들에다 한다, 그들. 이게 이제 왜 그러면, 18, 19절에는 그들하고 나오고, 20절부터는 우리라고 나와요. 그들이 우리로, 인칭이, 3인칭이 다시 1인칭으로 싹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성에 자들하고 번역하니까 좀 약간 근데 them, they, 이렇게 그들입니다. 주의 눈은 사람의 눈과 달리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주의 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심중의 의도를 살피십니다. 주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두 보시는 분입니다.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유다의 아들 엘은 주의 눈앞에 사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출애굽한 광야의 백성들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향한 세대로 불리며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주의 눈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주의 눈에 보시기에 합당한 말과 행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주의 눈에 in the sight of God. 주의 눈에 말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12장 25절에 너는 피를 먹지 말라 이로써 내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할 때에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이 잘되리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걸 행할 때에 이랬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바알을 섬겼고 작은 숲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할 때마다 그들은 원수들의 포로가 되었고 압제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량물에만 날아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까. 주의 눈앞에서 악한 일. 다윗은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토록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습니다. 아사도 주의 눈에 올바른 걸 행했습니다. 아합은 자기를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계속해서 이 주의 눈앞에서, 주의 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주께서 보시기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 좋은 것은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옳은 거라고요. 주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고 좋은 겁니다. 그게 주의 눈앞에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주의 눈에 좋은 게 아니에요. 삐뚤은 거예요. 주의 눈에 좋은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겁니다. 피를 흘리는 것이나 음행은 주의 눈에 악한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것은 주의 눈에 악한 것입니다. 거짓말이나 속이는 것, 험담, 욕설, 불평은 주의 눈앞에 악한 것입니다.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뭅니다.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 앞에 있습니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다. 그 주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주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걸 인식하고 있으면 당연히 주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당연히 그 인식만 있어도 당연히 내 삶의 행동, 말 이런 게 다 변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 없어요. 19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기 위함이며 또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켜 살아남게 하려 함이로다. 주의 눈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는 것은 그들을 주목해서 보시며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기 위함입니다. 이는 19절에 이는 이라고죠. for 이게 이는입니다.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기 위함 이게 이유예요. 또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켜 살아남게 하려 함이로다. 왜 주님께서 주의 눈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느냐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왜 그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시고 살피시고 계시느냐? 왜 주의 눈이 그들 위에 있느냐? 이유는 뭐라고? 그들을 건지고 지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이게 진정한 안전이죠. 이게 보존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눈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는 것은 그들을 주목해서 보시며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기 위함입니다. 어린 애기들, 아이들을 보는 부모의 눈은 그들 위에 항상 잠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잠시만 내가 한눈을 팔아도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잠시만 한눈 파는데 꼭 그때 사고가 나요. 응? 그래서 계속해서 내 눈이 뭡니까? 그 애 위에 있어야 된다고. keep an eye on, them, 그러죠. 그들 위에 주라, 이렇게. keep an eye on, 이렇게. 우리가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눈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 위에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계속해서 아이들 눈 위에 두는 거, 우리 눈을 계속해서 아이들 위에 두는 건 뭐 때문이죠? 위험이 닥칠 때 막고,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애 보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죽도록 고생하고 욕먹는다 그러죠. 고생은 죽도록 하고 한순간에 애가 잘못 했다 그러면 엄마 애 안 보고 뭐 했냐 그러고 애 안 보긴 등뼈가 부러지도록 봤는데 인대가 늘어나고 등뼈가 부러지도록 봤는데 이게 며느리도 아닌 딸이 말이지 애 안 보고 엄마 애 안 보고 뭐 했냐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미치죠. 왜 그런 거예요? 예, 위험에 닥칠 때 막고 건지기 위해서 우리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운전자들의 눈은 언제나 길 위에 있어야 됩니다. 잠시만 엉뚱한 곳을 보면 뭐 되죠? 사고가 납니다. 사고 나요. 그래서 앞과 옆을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또 그걸 미러를 항상 봐야 된다고. 그걸 속에서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면서 운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고가 납니다. 사고라는 건 진짜 한순간이에요. 주께서 어떤 사람 위에 눈을 두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그를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왜 살피죠? 감시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를 건지기 위함이다.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기 위함이며 또 기근 중에 그들을 지켜 살아남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의로운 자들 위해 주님께서 눈을 계속해서 두시는 것은 주목해서 보시고 살피는 건 뭐냐?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이에요. 악인들 위에도 주님이 악인들 위에도 눈을 두시는데 왜 그러죠? 그들이 더 큰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회개 기회를 주고 여러분 그 양심의 진림도 주고 충고도 주고 하는데도 이 회개를 안 하는 크리스천들 있죠. 또 목사들 죄를 계속 숨기고 변명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감옥에 보냅니다.
그게 뭐, 감옥에 보내는 게 뭔 같아요? 건지시는 거예요. 응? 그 죄로부터 건지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목사님 열혈 킹제임스맨이거든요. 지금 감옥 갔습니다. 얼마 전 의정부에서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하는 분인데 자기 딸이 나름 스타 목사야. 근데 지금 감옥 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읽어보니까 이런 마귀 새끼가 없더라고. 그냥 그 사람 구원 받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생각해요. 그 구원이 뭐라고? 제가 그래서 그 의정부 다른 목사한테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신방 가서 감옥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감옥에서 한번 부흥을 일으켜보라고. 거기가 그분의 사역지라 생각하고. 죄수들한테 네가 성육신한 거 아니야. 나도 같이 죄인의 입장에서, 그죠? 밖에서 외지에서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보다 같은 죄 지은 목사가 뭡니까? 그들에게 성육신,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 남은 여생을 회개하면서. 어떨 것 같아요? 부흥하지. 너무 절망하지 말고 거기서 한번 사역을 일으켜보라고 제가 충고를 했는데 들을지 모르겠네요. 그게 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을 해갖고 그래서 계속 못하면 여러분 충고도 안 되대. 하나님께서 손보시면 상당히 좀 더 힘드실 텐데 그전에 회개하는 게 제일 좋은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 위해 주를 신뢰하는 자들 위해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해 그분의 소망을 두는 자들 위해 주께서 계속해서 눈을 두시고 살피시는 것은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서다. 그럼 악인들을 위해서 눈을 두신 것은 뭐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들이 더 큰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오케이. 다음 19절 다시 또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켜 살아남게 하려 함이라. 또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켜 살아남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눈을 두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켜 살아남게 하십니다. 칼과 기근과 역병 등 온갖 재난에서 주님은 그들을 지켜 살아남게 하려고 그들 위에 눈을 두십니다. 요즘 미국은 수많은 군사위성과 정찰위성, 통신위성을 쏘아 올려서 전 세계 구석구석을 모두 살핀다고 합니다. 이걸 미국의 눈이라 그래요. 미국의 눈은 독수리의 눈이라 그럽니다. 왜? 정찰위성이, 군사위성이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것도 많은데 요즘 민간위성까지 많아요. 민간위성까지.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고 미국 민간위성업체들에서 이 우크라이나에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게 꽤 돈이 됩니다. 정보를 줄 때마다 정보를 파는 거거든요. 지금 러시아 전투기 어디에 직결해 있다. 이 30cm 정도까지 되는 게 선명하게 찍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탱크나 장갑차나 이런 거는 옛날에는 숨겨서 위에 덮고 해가지고 하잖아요. 위장전술. 요즘 소용이 없어요. 다 위에서 다 보고 있어. 응? 다 보고 있으니까 지도로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 이러니까 어때요? 기다렸다 그냥 미사일로 쏴버리고 장갑차, 대전차, 엔타이 그런 걸로 엔타이 탱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미사일로 쏴버리고 하니까 이야 몇 천만 불짜리가 진짜 몇만 불짜리 깨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보니까 민간 위성업체에서 막 제공해준 사진들로 하는 거예요. 위성 사진이 얼마나 선명한지 땅의 물체들을 숨길 수가 없답니다. 북한도 미국 위성을 피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산에서 막 핵무기 만드는데 지난 하노이에서 회담할 때 그랬죠. 트럼프가 딱 사진을 딱 내놓은 거예요. 얘는 김정은이는 우리는 여기에만 영변에 여기에만 핵 여기 있다 이러니까 트럼프가 6곳을 딱 더 제시한 겁니다. 너희들 여기 말고도 6곳이나 더 있다 하면서 사진을 딱 내놓은 거예요. 응? 그게 완전히 진짜 깜놀이지. 응?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에 이 공장이 있고 어디에서 지금 그 작업을 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좌표 찍으면 여기에 전부 다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이 좌표에다가 GPS로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벙커 쌀 그런 미사일 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위협하면서 그걸 다 보여줬다고요. 이걸 미국의 눈이라 그럽니다. 이게 미국의 눈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땅 위에 이 땅의 지구촌 이 모든 지역을 땅 위에서 이 30cm 되는 물건을 다 선명하게 찍을 수 있다면 그럼 하늘에 거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보실 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30cm 넘잖아. 어? 여러분 30cm 넘잖아.
주의 눈이 뭐 미국 정찰 이상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의 눈이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의 모든 길 위에 주의 눈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상과 생각까지도 주님께서는 선명한 화질로 생생하게 보십니다. 선명한 화질로 생생하게. 20절입니다.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는도다.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요 또 우리의 방패시로다. 18절과 19절에서는 그들 이렇게 돼 있고 3인칭을 사용했는데 지금 20절, 22절까지는 우리의 이래 나오죠.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 우리의 혼이 이래 나오죠. 우리 이래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란 말은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은 주의 도움,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뭘 기다리는 거죠? 주의 오심,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20절에 그분 우리의 도움이요 또 우리의 방패시로다.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면 우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걸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돕는 분이시라면 걱정할 것도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시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금 보상이라. I am thy shield. 내가 너의 방패니라. 나이가. 그래서 그분은 구원의 방패십니다. 21절 실로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기뻐하리라. 이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면 뭐 한다고요? 우리 마음이 그분을 기뻐한다고요.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오는 열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쁨은 주님 주신 선물입니다. 주를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분을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기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겁니다. 아무리 기쁜 소식도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기쁨,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한다. 주의 말씀을 기뻐한다. 주님 주신 선물을 기뻐한다. 뭐 주께 하신 일들을 기뻐한다.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떤 고난중에서도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한 건 상관없이 내 마음의 기쁨이, 왜?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기뻐하라. 내가 주를 기뻐하라. 이러죠. 성경 주를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고 기쁨의 근원이라고요. 기쁨의 근거, 기쁨의 모든 출처가 된다. 주님이 우리 기쁨의 소울스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기뻐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에서 기뻐하냐면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 그럽니다. 어제 무슨 좋은 일에서 기뻐하냐 그러면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나 기쁨 충만이에요. 22절입니다. 주의 긍휼을 주여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것은 다윗의 기도이며 모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인데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이렇게 합니다. 고난에 처한 성도일수록 주께 더 소망을 둡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절실하고 간절합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깨어진 성도들은 주만 바라봅니다. 그가 주를 바라고 부르고 찾을수록 그만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주 외에 내게 다른 소망이 없으면 인생 끝장난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에 내게 다른 뭐가 없어. 그럼 내 인생 끝났네. 볼 거 없네. 그게 아니에요. 그때가 구원의 시작이고 구출의 시작이고 그때가 그때 인생의 시작입니다. 내 인생 끝났네. 나는 진짜 볼장 받아봤네 싶을 때 나는 주님 외에 아무것도 다른 소망과 뭐가 없을 때 그건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작이에요. 내 인생의 영적인 삶의 시작이라고. 여러분 전성기에 그때 시작된 겁니다. 정말로 그때 전성기 하셔야 돼. 암흑의 터널을 사실은 통과한 겁니다. 그때가 통과한 순간이야. 그러면 주의 긍휼을, 주여,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우리가 주께 according as we hope in thee. according to 할 때 뭐뭐에 따라서 이 말이죠.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주는 소망을 둠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주의 긍휼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푼다. 여러분이 주님만 소망하게 된다면 가장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된 상태로서 가장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때 사실 최고야. 내 인생 쫄딱 망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때가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라, 주의 눈은 낸다. 주의 눈은 누구 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주께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다. 또 의로운 자들 위에 있다. 또 주의 눈은 모든 성도를 위해 있고 모든 사람들 위해 있다 했는데 주의 눈에 대해서 전시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는 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까지 다 보시는 살피시는 주, 내 발걸음까지 다 살피시고 표시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그런 그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이것이 자리 잡히기 시작하면 당연히 내가 변화가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삶은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내 삶은 자동으로 변화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안 바뀌어도 다 변화됩니다. 변화의 시작은 내가 누굴 못 바꿉니다. 내가 내 마누라 못 바꾸고 내가 내 자식을 못 바꿔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바꾸려고 시도하다가는 진짜 가정 파괴범 돼요. 그런 시도하지 말고 내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 내 생각이 변화를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당연히 내 삶이 변화됩니다. 내 삶이 변화되면 당연히 내가 나와 관련된 모든 게 다 변화됩니다. 이게 이제 찬송가에 나오는 나의 삶이 변했네. 그러겠죠? 그게 그거예요. 주 예수를 믿은 후에 나의 모든 거 다 변했네. 나의 모든 게 뭐가 변하는데?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진짜 나의 모든 게 다 변한다고. 이 말을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주목해서 보시고 살피시고 또 저의 모든 길이 주의 눈앞에 있고 주의 눈이 우리의 모든 길 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것, 항상 보시는 것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고 지키시기 위해서고 구출하시기 위해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만 합니다. 또 필요한 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는 분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참새도 돌보시고 공중의 날짐승도 돌보시고 먹이시고 들꽃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들꽃도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하물며 이 성도들, 사람들을 또 성도들을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제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말 안전은 주께서 온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주께서 달려가서 안전을 얻고 주님을 신뢰하여 안전을 얻고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가 이 항해의 길, 인생에 참 고생하려고 태어난 이 학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저희가 안전하게 소원의 항구, 소망의 항구로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 평안히 거하며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또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제가 받았던 이 마음속에 이 은혜와 감동이 동일하게 전달되고 주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 원형 그대로 그 말씀이 성도 안에 전달되게 해주시고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도 합니다. 아멘. 아멘.